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와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느냐 공격하는 장면을 통해서 진리를 가진 자는 이 세상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과 동일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떠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또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종의 관계를 확립하여 율법적 행함이 아닌 은혜 안에서의 행함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자. 참 제목 기는데 설교가 끝나면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와닿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종의 관계를 확립하여 율법적 행함이 아닌 은혜 안에서의 행함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주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적 행함이 아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본문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를 줬다 그랬어요. 삭스를 주는데 농부를 썼습니다. 이 농부는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본문도. 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농부와 또 그 포도원 주인 이 관계가요,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는요, 외국인 지주, 땅의 주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들이 자신의 땅에 소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수확 일부를 자신에게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제 상황을 통해서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포도원을 이렇게 개척하고 포도원에서 이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최소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바로 심은 다음에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않고요, 5년이 지나야 상품적인 가치를 지니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즉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요, 최소 4년 동안 아무런 이익 없이 그저 투자만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농부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지금 주셨으며 열매가 맺히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죠. 본문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서 이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농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계속 핍박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이 소출이 난 후에는 지주가, 땅의 주인이 3년간 소작인들에게 그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나 병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3년 이상 그 지주가 포도원의 소출을 받지 않으면 지주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작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땅을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이제 더 이상은 3년이 지났는데도 소출을 못 받아내면 이 사람들께 돼버리니까 아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농부들이 잘됐다. 이 아들까지 죽이면 진짜 이제 이 포도원 들꾼은 우리께 되겠다. 포도원은 내게 되겠다 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몸뚱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런 비극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는 종교 지도자들, 이 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버려졌잖아요. 즉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돌에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주축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둘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머릿돌이 그리스도시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이렇게 한 일은 단지 예수님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지나서 중세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또다시 부패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 부패의 원인은 교회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만 카톨릭이었죠. 이번에는 교황이 교회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다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기독교, 크라이스트교죠. 기독교 안에서 다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즉 그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한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즉 그들이 스스로 교회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교회 지도자잖아요. 제가 이 나비교회 주인이 되면 이 교회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렌즈를 좀 더 좁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은 항상 타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왜냐하면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고요. 그러기에 내 자신이 교회를 이루는 개체로서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는 개체로서의 구성원인 우리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 지체인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사라질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내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잡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신앙에 있어서 행위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행위가 신앙의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인간의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다 인간의 행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행위가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일단
자타공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행위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반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알려면 먼저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을 추구했는지, 왜 그토록 인간의 행위에 신앙의 기준을 세웠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결과치는요, 항상 행함이에요. 신앙의 완성, 신앙의 결론, 신앙의 결과치는 행위로 끝나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이웃사랑이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인간의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부터. 명제 하나.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명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의 결과치는 행함이에요. 실천이에요. 즉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의 원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율법적 행함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행함은 이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 되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한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이건 명제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행위를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율법의 영역 안에서 지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패턴이 하나 존재해요.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는 신앙 기준을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할 때 보세요. 우리가 그 행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에 둡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은혜가 아니라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두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게요.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때는. 즉 신앙의 행위가, 그 행위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니까.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잣대를 대기 때문이에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만약에 내가 교회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여를 해요. 의무감. 이게 율법이죠. 의무감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무감으로 참여했으니까. 이것이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는 각종 교회 모임에 어떻게 참여 안 해도 됩니까?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이제 자유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악당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요. 꼭. 그래, 율법적으로 하지 말자. 의무감으로 하지 말자. 자유롭게 하자. 아닙니다. 참여해야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행함의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모임에 힘쓰는 것이 맞죠. 행함이 있어야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은혜의 방편, 각종 모임은 최대한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율법적 행위로 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의 행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내 신앙이 율법적 행위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복음적 은혜에 근거하는지 이것을 분별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 두면 안 돼요. 속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위를 중시했던 거예요. 다 속아요. 행위 있잖아. 너 나보다 더 잘 믿어? 새벽기도, 금식 너 안 하잖아. 난 다 해. 다 거기 그냥 자타공인 인정하고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왜? 행위가 있다니까요. 여기 속아요. 행위가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이끌린 행함이 있어야 스스로 교회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맞죠? 분명히 은혜와 율법이 나눠지죠. 행위는 율법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이끌리는 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리는 행함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은혜에 이끌린 신앙은요, 먼저 그 기준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의 신앙 행위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교만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어요. 마음에 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이끌리는 행함의 유익은 뭐가 있냐면요. 교회에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게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에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는. 난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이런 게 없으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해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원리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난 은혜를 받았어. 난 더 많은 수고를 해. 하지만 괜찮아. 은혜가 나를 일하게 한 거야. 율법이 나를 일하게 한 게 아니야. 난 은혜의 원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야. 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 난 억울하지 않아. 이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은혜는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신앙의 열심, 즉 행위를 추구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요일날 했던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광의 문지방을 넘어 진주 문을 지나 하늘 도성의 황금길로 들어설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예요. 마지막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떼어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넉마를 걸친, 그 누더기 넉마를 걸친 비참한 행색으로 우리의 크신 아버지께로 돌아섰을 때, 그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우리의 첫 발걸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의지하듯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는 은혜에 크게 의지해야 한다. 아멘이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행함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솔루션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왔어요, 본문에.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살려면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결국 진멸당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한 것 같은데,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주민들이 통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넣고요, 통 입구를 좁게 만든대요. 손 들어가게. 근데 음식을 움켜쥐면 손을 못 뺄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사냥꾼이 와도요, 이 원숭이가 통에서 손을 빼지 않는데요. 음식을 잡고 있으니까 바보같이. 그래서 손을 누면, 손을 펴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 움켜쥐고 있다가 잡힌대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그것이 결국 내 목숨을 움켜쥐는 덫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 그분이 달라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울 것도 없고요, 내 권리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 자각을 날마다 매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내가 소작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야, 이거 다 내 소유니까 너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져와, 빨리 다 가져와, 이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 바치라 하셨다라 그래요. 얼마만 바치라 하셨다. 본문의 주인이요, 소출의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듯 주인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농부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을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교회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초대교회와 로마 가톨릭까지 살펴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즉 그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할 때 교회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 역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까지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가치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강령은 행함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원리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앙의 기준을 율법적 행위에 두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함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행함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다 주님의 것인 걸 알면 당연히 은혜로 살겠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각이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돼요.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둠과 고통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인 노릇 안 한다고요.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제목을 읽으면 아마 이해가 착 가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종의 관계를 확립하여 율법적 행함이 아닌 은혜 안에서의 행함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자.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